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당할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경탄을 금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될 터인데, 그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려주게 할 것이고 또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와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좀 표현해 보면, 오늘 이 현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경탄하는 이런 놀라움과 경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삶의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뚫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있는가? 막혀있는 것들이 뚫혀지고 열려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장난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형제들은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를 가져서 저 해와 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초점을 잘 맞추면 거기에서 불이,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새 힘을, 하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은 그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앙망하다는 말을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예수를 바라보되 fixing our eyes on Jesus,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앙망할 때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을 뚫어지게 집중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떤 면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로 지역을 체류하시다가 거기서 나와서 시돈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로가 어딘지 아시겠죠? 가버나움에서 한 30km, 그 다음 거기서 좀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 30km 올라간 곳이 시돈인데요, 여기는 이방 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시돈을 또 지나서 주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가 폴레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10개의 도시인 데가볼리 지역을 중앙으로 통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냐 하면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헬라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을 중심을 통과하셨다. 필라델피아, 또 다마스커스, 이제 가다라 이런 지역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방 선교하는 선교 통로, 선교 경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도시를 이렇게 소개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도시, 이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갔다가 저 갈릴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곳에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한 자매를 주님은 마음에 두셔서 손가락질 당하는 소외된 한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주적이고 주님의 마음은 보편적인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내같이 무명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실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넓은 보편적인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세요. 이 사람 낫게 도와주세요. 간구하였다, 간청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간청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치료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은 가능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31절을 보았는데요, 그 앞단락인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섭섭해하면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신적인 거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거절했다,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런 거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다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상황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됐다, 가라, 내 딸 나았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귀신 들린 딸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참 놀라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자기 아내의 태가 마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멘 하시죠? 희망이 사라진 때라도 바라면서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ocus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그 무능력함, 자기의 불가능한 상황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둘 때 그는 이삭을 얻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주적이고 주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같이 나이 든 사람, 내같이 아픈 사람, 내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 내같이 성격이 부족한 사람, 내같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내같이 가정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관심을 두실까? 주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초점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주님은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따로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막 기적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한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무리와 구별시키셔서 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한테 지금 침 뱉어가지고 제가 자매님 혀 내밀어 보세요. 침 뱉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자매님 별로 없을걸요. 도망갈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르보니게에 귀신 들린 그 딸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주님은 가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신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를 만지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나는 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너의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그것을 느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동 언어로 지금 주님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거죠. 너 남 앞에 가면 귀에 대해서는 다 열등감이 있지. 말이 버벅거리는 거죠. 버버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응어리가 있지. 부끄러움이 있지. 그러나 나는 지금 너를 그곳을 치료할 거야 라고 주님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그 부분 정상적으로 회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주님은 만지시면서 지금 풀어주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터치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서 그 혀를 만지는 순간 혀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놀라가지고 본인도 반복하여서 그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적에 어머니 그 다리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어머니가 귀 후벼 주실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너무 행복하고 잠이 솔솔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애우는 바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 대단한 사람, 감투,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아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탄식하다는 것은 마음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셨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형상과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그러진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박혀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상한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심도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민망한 마음,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다음 뭐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이중부정어예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열등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한 목자의 심령, 동정의 마음을 가지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에파타, 에바다, 열려져라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지 귀가 그리고 혀의 문제를 넘어서 그를 억누르고 그를 매이고 그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라, 풀어져라, 열려져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로 주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언어적인 격려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파쇄시키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의 말씀이요 선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맺혀진 것이 풀어지는, 결박된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이슨 아데이라는 교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되신 분이십니다. 생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최연소 흑인 교수가 최근에 된 거예요. 제이슨 아데이라는 사람은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지연 장애를 받았습니다. 11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몇 살 때요? 여러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거잖아요. 그때 처음 입을 뗐다는 거예요. 18살에 여러분, 글을 겨우 깨치게 됐다는 거죠. 굉장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이슨, 너는 특별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특별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제이슨, 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낮에는 체육 이 일들을 하면서 밤에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최연소 37살에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게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머니의 말이 어땠을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격려를 느끼면서 애쓸 때 그 어떤 장애도 어떤 역경도 굴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위대한 인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 보니까 이야, 저 어머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잘 때,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상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사야, 누구 권사야, 너 일어나, 낙심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내 능력 안에서 너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전하면 돼, 견디어내, 포기하지 마 라고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민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데 허망한데 그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감투와 명예와 체면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이 늘 들려주고 말씀이 부딪혀주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요, 저 사람 사업에 부도 맞았어, 저 사람 저 자식이 어땠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야, 나 너 사정 다 알아. 너 동정해. 내 마음도 아파. 낙심하지 마.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전은 일어납니다. 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조금 잘 되면 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병원도 우리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광고하잖아요. 지금 광고 시대잖아요.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금지 명령을 해요. 왜 이렇게 주님은 금지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무리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임금을 세우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다윗처럼 왕으로 와가지고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해결돼야지 나머지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초점,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벼랑에 떨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목적한 거, 우리가 속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왜곡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금지의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방 지역을 방문하셔서 수르브니게 여인과 두로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 선교 여행을 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방 선교라는 그 주제와 연관하여서 이해돼야 될 부분이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봉사의 삶, 사명의 삶, 사역의 삶을 살기를 지금 말씀해 주는 본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너 나 따라와.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좌의정, 우의정 될 거야. 높은 고관직에 오르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이 사명을 계승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봐야 될 초점이 뭐냐 하면 사명의 관점에서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신문을 통해서 상금 4억 원을 아프리카에 내 옷값은 1달러라는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케냐와 말라위에서 30년간 사역하신 백영심이라는 간호사에 대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990년 9월 28살 때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 선교를 가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백 간호사는 2남 4녀 중 셋째 딸이었어요. 최진사 댁에 몇째 딸이 제일 예쁘다더라? 셋째 딸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제주도 함덕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간호대학을 나왔는데 육지에 보내는 것도 부모 마음은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김포 국제공항 그 출국장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딸 간다고 하니 막 우는 거죠. 여러분, 이 간호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가서 금방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를 처음 갈 때 정식 사례비를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회에서 모아둔 36만 원, 그리고 자기가 대학병원에서 몇 년간 근무했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케냐에서 4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빈국인 말라위에서 26년을 보내게 됐는데요. 자기 월급을 쪼개가지고 말라위의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진료소를 세우고 병상이 200병상이 되는 최신식 종합병원을 세우게 되어지고 간호대학을 세우게 되어지고 전문 이런 기술학교를 세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 그 제약회사 중에 중해제약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 만드신 분이 성천 이기석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을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의료인 중에서 음지에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상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번 국내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선교사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선교사다, 주변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잊혀진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안필영 씨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러낸 42명을 초청했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돼서 초대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백영심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프리카에서 이게 국내에 들어오라고 했으니 여러분 좋은 비행기 좌석, 비즈니스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공항에 가지고 이거 일반석으로 바꿔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기자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묻지. 나라 돈인데 내 작은 몸이 작은데 비즈니스석을 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반석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차액을 그 항공사에서 주더랍니다. 그 차액을 받아가지고 약 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감천이란 지역에 옛날 이태석 신부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이 삶을 기려서 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찾았는데, 일에 시상할 때 이 백 간호사가 선정이 됐대요. 근데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거절했대요. 근데 2회 상 때 또다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대요. 그게 왜 받으셨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간호대학을 세웠는데 구급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상금 액수하고 그 필요한 비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상 받았대요. 괜찮죠?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대학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간호대학을 언니의 권유로 갔는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지? 뭐 때문에 간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방황을 했대요. 근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여수애양원에 갈 건데 그 여수애양원에 가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진 이유는 뭐냐 하면 애양원에 갔는데 거기에 한센 환자들이잖아요. 손발이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그들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사랑이다. 내가 간호사를 해야 될 이유는 뭔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요. 간호사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대학병원은 대우 괜찮잖아요. 맞아요? 곳곳에서 선보라고 사람들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안일해질 것 같아서 결혼도 하지 않은 28살 자매가 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말라위에 가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치료해주면 다 낫는데 그 치료를 못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IMF 터질 때인 거예요. 본국에서 사례비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 사역비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식사를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아껴서 진료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병원도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건 이 몸뚱아리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젊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살면서 돈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돈이 제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될 거냐고 걱정하는데 아프리카에는 고구마가 많아요. 호박도 많아요. 농수산물이 싸요. 그래서 내 몸, 내 입 하나 풀칠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배짱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인터뷰하러 왔는데 이 옷은 그 구호 물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장의 구호 물품 $1 주고 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데 어젯밤에 막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의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고자 하고 주님의 사명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이 한국교회구나.
그렇게 가르친 것이 목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이용하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때마침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인이 안 해요. 왜 그런데요? 아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긍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 와도 무슨 이익이 없을까? 늘 그런 것으로 훈련된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된 게 오늘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이놈, 이분, 아이고 지금 이용 가치도 없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세요. 사명과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집 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뭘 얻어먹으려고 그 시집 간 거 아니잖아요. 사명과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내가 뭘 얻어먹을까? 맨날 데모하고 뭐 조금만 하면 데모하고 죄송합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용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장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사명과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혀지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그 상한 목자의 심령, 나를 향한 마음은 우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 제 목사하다 왔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사명과 소명에 초점을 두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54장 우리 힘있게 부르겠습니다.